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8월 17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느 지점에 머물거나 혹은 또 벗어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초속 곳곳에서 우리가 누릴 자유함이 분명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이 자유함으로 머물거나 또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 주님 주시를 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도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주기도문 서론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주기도문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로 지금 동행하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언약교회 장재춘 목사님 만나볼게요.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목요일 시간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대전 언약교회 장재춘 목사님 인사 나눕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실 때 날씨 어땠나요? 후덥지근했는데 여름의 후덥지근함이 아니라 가을이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예. 길것만 같았던 여름도 예, 때가 흐르니 또 다 지나가네요. 맞습니다. 예. 계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데 요즘 그 달걀 살충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 참 염려도 많고 목사님도 또 부모 입장에서 예. 먹거리 많이 염려되시죠? 예, 달걀 하면은 아나운서님들의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락이 엄마가 달걀 하나 올려줄 때 푸짐한 거죠. 예, 아주 스페셜 반찬이었습니다. 모든 부러움을 분홍색 소세지와 이렇게 했는데 분홍색 소세지 저는 먹지 못했는데 네. 이제 엄마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달걀을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이 달걀이 이렇게 좀 살충제가 있다고 하니까 부모들 입장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이 네.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뉴스 보면은 뭐 수의사가 했다는 대로 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식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농장하시는 분들 또 검소하시는 분들 또 유통하시는 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은 계란이 또 먹거리가 또 네.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예. 안정이 되고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가정들이.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 화요일 이제 광복절을 보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 예. 생각해 보게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참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억압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기쁨을 맛봤는데 아마 이 광복절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광복절 운동을 주도했던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단지 개인적인 신앙 또 개인적으로 복받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조국의 억압과 핍박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찾지 않고 나라와 국민과 또 세상의 안위와 화평을 찾았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단 조금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이 유명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여러분 되시고 또 오늘부터 배우게 될 주기도문 역시도 우리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온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아주 잘 또 배우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 좀 자유도 주셔서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예. 기도하게끔 이끌어 주시니까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아마 몇 달 동안은 계속 이어가게 네.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많은 청취자분들 또 페이북 라이브 함께 하시는 분들 어떤 관점으로 좀 이 시간 함께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제일 저 같은 경우가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통성 기도였는데 그렇게 예쁘던 누나들이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통성 기도 시간에 뭐 정말 희한하게 좀 그 발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되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 어머, 누님들 실망하시겠어요. 예. 제가 존경하는 누님, 사랑하는 누님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너무 이제 다소곳하게 얘기하시는데 기도할 때 막 정말 기도하는 모습 맞아요.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뭐 우리 기독교 문화니까 다 적응이 음. 됐는데 근데 기도가 가장 익숙한데 익숙한 만큼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자의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종교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단 네, 하나의 네. 종교라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분출로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실 텐데 이걸 잘 배우면서 기도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격려를 얻으시고 네. 또 혹시 내가 이 부분이 좀 미숙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자신의 기도를 좀 점검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이 시점에 나누게 돼서 예, 제가 맞습니다. 아마 또 예. 여름 마무리하고 가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간에 또 기회에 이런 또 기도의 자리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경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소규일의 문답에서는 먼저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나요? 예, 백문부터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하는데요. 네. 백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잘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예. 또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예.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예, 있군요. 참 이 문서가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된 문서인데 아,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지 않고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이 500년 전 된 문서, 이 소요리 문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문서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 개혁자들이 만약에 학문을 논했다면은 그 학문적인 책들은 뭐 금방 없어졌을 겁니다. 최신 학문들이 워낙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루터나 칼비 선생님, 머츠빙클리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학문을 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 글들과 그 기도들이 지금도 힘있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아직 어리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어느덧 교회를 주일학교 나가다 보면 어느덧 외워오는 주기도문. 예, 맞습니다. 예. 주기도문 노래도 있는데 노래 실는 것이 잘 좋더라고요. 사도신경도 그렇군요. 마찬가지고.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외우게 돼서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예, 목사님을 맞습니다. 들을 때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된 자가 또 이 방송 시간 통해서 또 배우고 우리 자녀들과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기도문 본질, 핵심,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배경이 있는데요, 목사님. 네, 소개를 백문에서는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서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들어가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 이제 서원을 살피는 것보다 이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서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라도 문맥에서 항상 결정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영어를 좀 하면은 컨텍스트, 그러니까 네. 텍스트가 이제 그 컨텍스트 문맥 안에 있을 때 바른 의미로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프리텍스트, 텍스트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사기, 프리텍스트가 사기, 뭐 이 거짓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울 때도 예수님께서 어떤 문맥에서 가르쳐 주셨는지,
또 어떤 문맥에 이것이 있는지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제 배경을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독립 혹은 신앙의 어떤 진전과 발전을 위해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당 같은 거라 나라 발전을 해서 뭐 여러 당이 있는 것처럼 그룹이 있었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세례요한이 속한 SM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또 뭐 여러 당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의 그룹들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핵심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스승이. 그래서 세례요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넘어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자체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자신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세례요한 제자들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이미 신앙이 검증되고 또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기도가 이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 또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강령 또 실천 사항을 이 기도에 다 녹아내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18번 기도라는 기도가 있었는데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이 3번 기도드릴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전체가 이런 어떤 공동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항목들을 쭉 보면 하나가 특이한 것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는데 로마의 압제라고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가 나오지 않고 죄에 대한 해방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의 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해방이다라는 것이 주기도문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요구의 핵심적인 것 또 실천 강령이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핵심 강령인데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고 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잘 녹아 있는데 이 주기도문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마가복음에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수님도 역시 이 말을 가장 첫 번째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지 않습니까? 40일 후에 이제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40일 동안 계실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후에 올라가실 텐데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쫙 감싸고 있고요. 바울 선생님도 역시 이제 전도여행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에 갇힐 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에게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좁게 보면 우리가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천국 갈 거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땅에 뭐 참 이렇게 비리도 많고 또 억압도 많고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로 바로 부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를 들면 CBS 같은 방송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펼쳐나가게끔 이 방송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 곳곳으로 파견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직과 성실로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경영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뭐 예를 들면 정직성 또 사회의 안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네. 신방 갈 때마다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아픈 성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 의사의 손을 들어서 치료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당신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빈부귀천 그리고 또 어떤 것 상관없이 오직 이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정직하게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라면 집도를 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하고 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자주 얘기하고 우리 주위 만나는 사람들 자주 얘기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물론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면 학교에 하나님께서 공부하러 보냈고 또 직장인이면 그곳에 이윤 창출을 위해서 보냈고 또 의사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의사 열심히 치료하고 환자 열심히 치료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정직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바로 그런 정직과 성실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호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불법과 부정으로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물을 때 바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복음이 효과 있게 전달되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정직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개인적 어떤 그런 구원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주기도문에 다 녹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 마무리에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이제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나가는 공동체 의식이 또 살아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평화 기독교 글을 알아보는 시간 주기도문 첫 서론의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8분 14초만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주기도문을 이제 서론을 살필 때는 배경을 알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실 때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나눈 것은 뭐 제 자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 칼빈 선생님뿐 아니라 예를 들면 수천 년 전 고대교회의 네. AD 뭐 300 몇 년 이런 선배들도 이렇게 다 나눴는데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총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간구인데, 이 세 간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렇죠. 네. 세 간구. 첫 번째 파트 1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간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를 위한 간구인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우리를 위한 간구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가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간구를 세 번째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성령, 그 찬송을 드리는데요.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는 것으로 이 주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간구가 있고 네. 앞에 하나님의 부름, 뒤에 찬송, 성령으로 마치고 있고 그 6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 또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3개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아주 잘 짜임새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에 살펴볼 주기도문 구성에 좀 특이한 점이 있으면 좀 들어보죠. 예, 주기도문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꼼꼼히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름,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보통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물론 이것도 아주 잘하는 기도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했는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기도의 영으로 오시는데요. 그 기도의 영으로 오실 때 우리의 정신을 흐릿하게 해서 황홀경석에 빠지면서 정신없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일으켜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이걸 알면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딱 훈계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면 뭘 보면 알냐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지를. 그렇죠? 그냥 무조건 그냥 당장 맞기 싫어서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묻고 아이가 그걸 반성하게 되고 체벌을 좀 경감하더라도 덜 때리더라도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면은 아이가 다음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기도를 할 텐데 너희가 기도를 하는 분이 누구냐? 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부처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이슬람교의 알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서 부르고 나서 이제 6개의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보통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실 우리가 요청하는데요. 근데 그 전능성을 요청할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위한 것들을 늘 만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고 또 감사 기도도 드리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기도를 보면은 아까 전에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모든 기도가 이 세 가지 기도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참 특이한 게 하나님 이름 거룩하죠.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거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라가 예를 들면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마치 임하지 않은 것처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든 김정은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위협하든 하나님 나라는 도도하게 평화 가운데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요구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잘 이제 깨닫게 되실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면 아주 큰 특징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배우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는 이 경향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 한중 성숙된 기도. 예, 한주 성숙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서의 기도를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을 시간 공부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놀기도 물론 좋은 시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데요. 우리의 영혼을 살을 이 방송을 통해서 찌우시고 아주 근육을 강화시키셔서 좋은 가을 또 겨울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기도문 서론을 배웠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 짧게 1분여 주시고 예. 인사드릴게요. 네, 참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 우리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는 것 저희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이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정이 없는 저를 보면서 항상 제가 가슴을 치고 이러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는 것 많이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하고 또 그렇게 바르게 함으로써 얻는 그런 큰 유익들을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을 아무 산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렇죠. 예. 열심히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바르게 하는 것 뒤에 따라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또 바르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예,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또 곳곳에 초소해서 이제 생활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잔재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